여기 여러분들이 뭐 며칠 이렇게 일주일 혹은 하루 이틀 이렇게 오실 때에는 뭔가 이 생활에 자기가 한번 좀 참여해보고 더 먹어보고 들어보고 이것이 과연 내 몸에 건강을 줄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답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누구든지 그저 와서 하루 이틀도 참여할 수 있고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또 한 달이 더 걸린다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지금 여기서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는 무슨 목적이냐? 배우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건강교육 프로그램. 여기는 배워서 집에 가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는 장소이면서 교육받은 대로 실천할 때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적어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결심을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고 수양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냥 환자가 와서 병이 낫도록 어떤 약을 쓴다든지 어떤 요법을 써가지고 병을 다루는 곳이 아니고 건강교육을 받고 생활을 해서 이 몸이 자연 회복을 하도록 건강생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간에 나올 때 반드시 필기도구를 가지고 오는 게 참 좋습니다. 필기도구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조영은 집사님이나 또 우리 권 집사님이나 한테 좀 필기도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로 다 입력이 안 될 거죠.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되는데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요리를 강습 받을 수가 있어요. 부엌에 가서 직접 만들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워서 도움이 되도록 여기 공개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분들이 배워나가서 건강한 사람들은 예방 차원에서 아픈 분들은 치료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그저 빈둥빈둥 주는 밥 먹고 놀고 시간 보내고 가지 마시고 이 짧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인생 문제, 나아가서는 영생 문제까지 여기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안실학교 간증 시간에 우리 어머니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약을 8가지나 먹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약을 하나도 안 먹었는데 몸은 다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어저께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약을 되도록이면 안 먹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약은 일시적으로 정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약간 오기는 해요. 진통제. 그 다음에 그 기능이 할 수 없는 어떤 기관이 약해져서 기능이 안 돼서 오는 증상들,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소변이 안 나간다, 뭐 어디 부종이 온다,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이 온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정도에서 약이 들어가서 대신하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통증이 멈출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약은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상 완화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그런 요법을 통해서 일시적인 정상 완화가 아니고 그 병이 생긴 원인을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몸이 자연 치유를 해서 병이 낫도록 하는 이런 자연 치료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미 한 140년 전에 140여 년 전에 엘렌 G 화이트이 이 건강에 관해서 성경을 조명하는 건강 원리들, 건강 치료법들,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오는 치료법, 치료제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책을 써놓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거기서부터 주는 그 건강 원리, 그걸 알고 몸을 다스리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일을 지금 수십 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건강은 약이 없이도 회복된다 이랬어요. 어제 우리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약을 먹었을 때 오히려 더 힘들었는데 약을 안 먹고 다 끊었는데 지금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건강은 약이 없이도 회복된다. 오히려 그 약이 들어가면 방해 역할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앓게 된다. 약은 쓰면 쓸수록 계속 약을 써야 되는, 평생 동안 앓게 되는 질병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치료법을 사용하였더라면 살아설 무수한 사람들이 약을 사용함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자연 치료법을 잘 활용을 해서 이 몸을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도움을 몸에게 주었더라면 몸이 자연 치료를 해서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 회복이 될 것을, 그렇게 몸이 원하는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독한 약을 많이 사용함으로 평생 동안 병을 앓게 된다. 그래서 약을 먹고 사는 사람은 계속 약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예. 약을 한 가지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 2가지, 3가지, 4가지, 나중에 10가지 훨씬 올라갑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이 오면 이제 합병증이 많죠. 당뇨가 오기 시작하면, 당뇨병이 초기에는 괜찮아요. 초기에는 그저 아직까지 당만 이렇게 조절해주면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혈중에 당도가 높아서 이것이 혈관벽을 통과하면서 계속 혈관벽에다가 이제 기름기를 쌓아가잖아, 그죠? 콜레스테롤을 계속 쌓아지죠. 그럼 혈관벽이 좁아집니다. 혈관벽이 좁아지면 이제는 이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이것이 모세혈관 같은 걸 다 막아서 완전히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기능들이, 이제 기관들이 망가지고 기능이 안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심부전증까지 오게 되고, 뇌졸중이 오고 중풍이 오고 시력이 가고 신경이 마비되고, 그럴 수가 없고, 이제 상처가 생기면 치료가 안 되고 썩어 들어가고, 골수염이 생기면 다리를 잘라야 되고 팔을 잘라야 되고, 이런 아주 괴상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당뇨병 하나는 문제가 별로 안 돼. 그러면 당 조절해주면 어느 정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래돼서 이게 10년, 20년 흘러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혈관들이 이제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이거는 약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뭐가 안 된다 하면은 약 하나 보태주고, 또 뭐가 안 되면 약 하나 보태주고, 나중에 뭐 안 되면 이제 신장 투석까지 해라. 이제 혈압약 먹고 무슨 약 먹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혈관 질환, 뇌혈관이나 심혈관들이 막혀서 이제 심장도 나빠지고 이제 뇌졸중도 오고, 이렇게 되면 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약들을 이제 갖다가 자꾸 처방을 하죠. 나중에 이제 시력도 갑니다. 나중에 이빨도 다 빠져요. 소화도 안 돼요. 피부가 톡톡톡톡 쏘아서 잠을 이제 못 자요. 다 신경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약을 먹고 오는 분들 보면 한 10대까지씩 약 먹고 옵니다. 15가지라는 그 약이 말이에요. 얼마나 몸에 들어가서 독을 집어넣겠어요. 후일에 전부
병을 일으키는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거든.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합병증 때문에 막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폐인처럼 살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런 합병증이 왔다 할지라도 약을 사용하지 말고 몸이 자연 회복을 하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고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갖추어서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 버리면 몸 안에서 자연 회복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 치료를 위한 치료제들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이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일광,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음식,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옥,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등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들이다. 이 치료제들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며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로서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치료제들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 지금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있는 그 약은 전부 부작용이 일어나서 더 약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독을 집어넣지만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치료제들,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결, 일광,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음식,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깨끗하고 아주 쾌적한 우리의 가옥, 환경 분위기, 그 다음에 순결한 삶, 인간관계가 참을 이타적이고 사랑을 나누는 생명을 주는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참된 신앙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회복의 경험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치료제들이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깨끗한 공기, 물, 청결, 일광, 적당한 식사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 몸에 공급을 해서 몸이 자연 치료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이 생활 교육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하는 동안에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계속하면 계속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괜찮겠죠? 저 집에 이런 손님이 옛날에 왔어요. 이분이 당뇨병 환자인데 제가 이 하동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동에서 제가 조금 시골 쪽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봉사를 시작할 그럴 때 여기 갈살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동 근처에. 갈살이라는 데가 있는 저는 이 하동 사람이 아니라서 이 지역을 잘 몰라요. 어쨌든 거기에서 당뇨병 환자가 왔어요. 자기 부인이 부축을 하고 또 한쪽에는 지팡이를 짚고 이런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뭐 이빨도 흔들흔들 다 빠져나가고 이 당뇨병이 뭐 28년인가 됐는데 합병증이 너무너무 심하게 왔어.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그 이제 바닷가에 꼬막을 이래 파가지고 시장에다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 병간호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남편은 이미 일을 하지 못한 지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일 이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놔놓고 이 피부마다 톡톡톡톡톡 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이분 방에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안티프라민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요. 그래서 제가 뭘 바르시냐고 이랬더니 안티프라민을 온몸에다가 다 발라놓고 이래 부인이 이제 문질러 주고 있어. 이걸 가만두면 톡톡 쏘아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발라서 이렇게 만져주면 그 활활활 하는 그 기분에 이 톡톡 쏘는 느낌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만져서 남편 잠을 재우는 거라.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낮에는 그 바닷가에 가서 그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밤이 되면 남편 잠재우고 뒷바라지 해야 되고 참으로 힘든 인생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대로 살아가지고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자기 아내까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시장에 가면 콩나물 사는 비닐봉지 있잖아, 그죠? 그 비닐봉지를 이제 자기가 밤에 자면서 얼굴에다 이제 딱 뒤집어 써가지고 목에다 이제 꼭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 자연사가 되겠다는 거죠. 이제 이게 생명보험을 다 넣어놓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제 내 집사람이라도 그 보험금을 타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보험을 넣어놓고는 자기가 자살을 한 몇 번을 시도했대요. 그래가지고 비닐봉지를 이래 딱 이제 이래 묶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 다 마시고 나면 숨 못 쉬겠지요. 그래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딱 막아서 묶어서 이러고 이제 자기는 죽을 거라고 딱 이제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좀 있으니까 막 숨이 막혀서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뜯어버렸어. 손을 묶어놨으면 될 텐데 손은 안 묶어놔놓으니까 그냥 묶어놓은 비닐봉지 그거 막 힘드니까 그만 자기가 가서 뜯어버려. 그래가지고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죽어서 사는 사람이라. 다르게 하면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남기고 싶지도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할 단계에 오게 됐습니다. 와가지고 이분이 이 음식을 먹어도 그냥 설사를 다 해버려요. 이 위장도 뭐 제대로 기능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죽만 이래 갈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금식을 하루인가 이틀인가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소변으로 당 검사를 하는데 맨날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은 혈당이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당뇨 환자 금식하면 혈당 안 올라갑니다. 많이 먹어서 당이 혈중에 많아져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이제 당뇨 환자들을 금식을 잘못 시키면 또 저혈당으로 쓰러지면 그것도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하면서 별로 경험이 없었는데 이분에게는 그 방법이 적중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금식을 그때 이틀인가 3일인가 했는데 이 양반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당이 고혈당으로 안 나오거든. 당이 조절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평생 이럴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는 그 이후에 과일을 먹이다가 현미밥을 해서 이제 잘 못 씹어 먹으니까 부인이 이제 전부 갈아야 돼, 부엌에서. 그래가지고 야채하고 현미쌀 밥하고 이제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죽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이제 입에서 오물오물 침으로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해 나가는데요. 그때가 며칠이 된 한 20일이 못 됐는가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한 며칠 지나니까 피부가 톡톡톡톡 쏘던 게 없어지더니 그 다음 또 며칠 지나니까 이런 군데군데가 막 이렇게 이제 부스럼 같은 게 나요. 부스럼 같은 게. 이런 게 자꾸 이제 나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빨이 흔들흔들 하던 게 이빨이 고정이 되면서 음식을 씹어먹기 시작해요. 참 저는 놀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회복하는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감각이 없고 다리가 이제 질질 끌리고 지팡이 잡고 이제 이러고 마당에만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한 열흘 지나니까 그냥 지팡이도 놓고 그러다니요.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금식이나 과일식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할 때에 우리 피도 맑아지지만요. 혈관에 끼어있는 이런 기름기들을 다 닦아냅니다. 몸에 있는 녹을 닦아내는 것처럼 기계에 녹 쓴 거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 인체 기관의 혈관 속에 모든 세포 사이에 이 노폐물이 쌓여서 기능이 약해 있는 이런 기관들 노폐물을 다 닦아내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이 절식, 금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 3일간 금식하고 또 한 3, 4일간 과일로 먹은 요 기간에 이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부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때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이 되면 하동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들 이제 안식일 되면 차에 태워서 교회로 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20일 이상 넘어가고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되지만 뭐 한 달이 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니까요. 당도 정상이 되고 합병증도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사람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힘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그 길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죠. 하동 교회를 다니게 돼서 두 분이 침례를 받고 이제 신앙을 하기로 했어요. 그 역갈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동읍으로 오는 차가 그 당시에 뭐 8시인가 아침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차를 첫 차를 타야 이제 예배 참석하니까 항상 교회에 일찍이 와서 앉아 있는 거라.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시간 맞춰 집에 가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게 생긴 사람이 지금 살아가지고 나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았다고. 이상하게 저런 병이 어떻게 저리 나오냐고.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해보니까 뭐 만날 손님이 꼭 있어가지고 또 결석했다 그래. 또 그 다음 안식일 또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오늘 꼭 어디 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또 못 왔다 그래.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되는 날에 방문을 했어요. 그게.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거 김종인 씨고 저기 그 제철 공장에 그 지금 취직해갖고 일하러 다니는데 요즘 부인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철 공장에 일을 하러 다니는데 직장이 생겼죠. 사람이 말이에요. 어디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고 다르다 그러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갔다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집에 이제 안식일 오후에 방문을 갔다가 해가 지도록 기다렸어요. 이분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때 우리 남편하고 또 우리 교인들 한두 명하고 같이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분들이 와요. 근데 이제 저를 보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 병을 다 고치고도 제가 돈 한 푼 안 받았거든요. 다 먹여주고 도와주고 그저 불쌍해서 오히려 더 줘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저를 쳐다보니까 이제 미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사실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고 뭐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아파 있을 때를 생각해서 일주일에 6일만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가니까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오라 그랬죠. 6일만 하고 하루는 교회로 오시라고. 옛날에는 하루도 안 했는데 6일 동안 건강해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지키고 사시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다음에는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안식일 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방문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래 방문을 가니까요. 처음에는 미안해 하더니 나중에 이제 저를 뵈기 싫어해요. 피하는 거죠. 저 사람 또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담을 받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방문을 안 가고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그래도 한 달쯤 있다가 제가 그 동네를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니까 또 사람 없잖아요. 그 동네 아저씨가 그래요. 그 사람 요즘은 뭐 아래 잔치집에 왔는데 돼지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온갖 거 다 먹던데요. 거기 처음에 갔다 와서는 이런 거 먹고 병들었다고 다 안 먹고 이 사람들이 잔치집에 오면 먹지도 않고 자기 것만 먹고 이러더니 이거 뭐 이번 요즘은 이제 뭐 병 다 나와가지고 아무거나 먹고 있다고. 뭐 돼지고기니 술이니 뭐 이제 담배니 뭐
옛날 그 식으로 전부 다 돌아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수가 없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비건강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을 잃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건강적인 생활로 돌아오면 또 몸은 회복합니다. 왜? 우리 몸은 날마다 몸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몸은 살아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우리 몸을 자연 치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완전히 옛날식으로 다 돌아가 버렸구나. 그러고는 안 갔어요. 안 가고 한 1년인가 그냥 제가 포기해 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가 없는 분이구나. 다 알고 받고 돌아서는데 따라가서 뭘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1년인가 얼마인가 제가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분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때에 그쪽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들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하나 잘랐대요. 당뇨가 다시 와가지고 합병증이 다시 오기 시작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잘랐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한 1년쯤인가 있으니까 그 사람 죽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종인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갈사리에 사시던 분인데, 그 부인은 지금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네. 한 20년 정도 넘었으니까 말이에요. 참 사람들이 무지해서, 제일 무서운 건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제일 무서운 사람 무지한 사람. 말도 안 통해. 가르쳐줘도 안 배워. 자기 고집대로. 절대로 자기를 안 고쳐. 자기 아는 것만 고집하고.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만나보지만 제일 무서운 거, 희망 없는 사람이 무지한 거다. 무지한 사람. 와서 배우고 왜 그런지를 알아서 집에 가서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배우잖아. 그냥 하니까 좋다 이 말이야. 그냥 하니까 좋다는 거죠. 이래 먹으니까 좋대? 그 정도예요.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우리 몸이 뭘 원하고 있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몸을 관리하시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는지, 이런 원리적인 문제,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고 누가 나를 지금 관리해주고 계시는지, 이 원리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뭘 한 가지는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혼자 숨 쉴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해서 숨 쉬는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해서 숨 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눈을 깜빡거리는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해서 입에서 침이 나는 줄 아세요? 지금 내 입에서 침이 안 나면 이 혀가 붙어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안 나면요, 여러분 눈이 건조해서 아파서 눈을 깜빡깜빡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방해물이 올 때에 눈이 깜빡깜빡하고 들어오면 눈물이 나서 씻어 흘러내는 이런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심장박동을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심장박동을 시켜서 혈액순환을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드신 분에 의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시는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만사는 다 만드신 분의 세우신 법칙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살아라고 하는 생활 원칙은 적어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아무리 몰라, 아무것도 몰라도 밥 먹는 거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밥 많이 드시고 계셨잖아. 그렇죠? 여기 오니까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70이나 된 노인네가 그러셔요. 내가 70평생 밥 먹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처음 밥 먹는 거 배웠다. 여러분들 지금 밥 먹는 거 그거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 지금 우리는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서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이걸 우리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디에서 바로 배워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주신 말씀.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 그랬어.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본분이라. 우리 인간의 머리로 많은 책을 짓고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교회를 어디를 다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뭐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키는 배우는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대로 먹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질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나를 두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진짜 알아야 할 답,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사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유치원 때 다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거기서 알아야 될 걸,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배워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 잡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배우려고 하면 됩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말고 자꾸 배우려고 하세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마음을 옥토라 그럽니다. 옥토바. 무한히 자기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면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병든 몸과 마음도 회복이 일어나고 병든 인생도 회복되고 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다시 회복하고 다 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환자분들만 만나서 지금 제가 이제 27년째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참 이제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정 문제가 있든지 건강 문제가 있든지 신앙 문제가 있든지 정말 다양하게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안고 있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모를 뿐이고 자기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해서 또 절망하는 것이고 이래서 힘이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처방으로 전부 해결됩니다. 하나의 처방. 만병의 단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병은 만 가지인데 약은 하나라. 약은 하나. 그게 진짜 치료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은 여러 가지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거든.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법칙, 도덕법칙, 영생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법을 어기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통법을 어기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교통법을 세운 사람이 교통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방지하고
거기에서부터 네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근데 교통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법을 어기면 교통사고가 나죠. 다치든지 생명을 잃든지. 그렇죠? 그러면 교통법을 세운 사람이 교통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사고라고 하는 벌을 내린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법을 어겨서 당한 결과입니까? 법을 어겨서 당한 결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데는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하시려는 보호망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켜라, 먹어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활의 법을 다 세워놓으셨어. 마음의 법, 인간관계의 법, 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법 이런 법칙들을 성경을 통해서 참 다 가르쳐놨어요.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어떻게 보호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거울로서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성경에는 지나간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는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자, 만사는 다 법대로 되어집니다. 법대로 되어져. 자, 빛은 직선으로만 간다. 이거 뭐예요? 법입니다. 법칙이에요. 그게. 빛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오는 길을 막아놓으면 빛이 차단되고 안 들어옵니다. 그죠? 돌아오지를 않아요. 빛은 언제든지 직선으로만 간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른다. 어떤 법칙입니다. 물이 어떻게 위로 흘러갑니까? 그죠?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거든요. 언제든지 내려가는 것이요. 하늘에서 비가 땅으로 내려서 아래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모아져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또 비가 되면 아래로 계속 내려가죠. 순환을 시키고 있죠. 그죠? 만사는 다 법대로 흐르는 길이 있어요. 흐르는 길이 있어요. 되는 길이 있다고요. 우리 몸 안에도 이 혈관을 통해서 다 공급하고 뽑아내고 공급하고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영양소를 갖다 놓고 노폐물을 뽑아서 걸러서 또다시 심장으로 가서 피를 또 걸러서 보내주고 이렇게 참 길을 따라 하잖아. 길을 따라 법칙대로 심장박동이 일어나면 법칙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순환작용이 일어나죠. 만사는 다 법대로 되어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의 법, 건강의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그런 법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망가지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법. 반드시 지키면 사는 것. 이런 게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면 성경을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읽으면 제일 재미가 있냐? 잠언서부터 읽으세요. 잠언서. 성경은 잠언 돼 있죠. 잠언. 그 잠언서는요. 그걸 우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을 주셔서 하게 하셔서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으로 받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꾸려고 한번 노력해보라 이 말이에요. 잠언서를 읽으면 처음에 교회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서 참 좋은 말씀, 공감되는 말씀, 그럼 그렇지,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서부터 굉장히 우리 생활에, 우리 경험에, 피부에 아주 가깝게 와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가면서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서부터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안 할 때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로 쭉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바르게 산다, 행복을 누린다, 건강을 누린다, 이런 것들은 법대로 되어질 때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온다면 그것은 법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는 것은 법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어요. 어떤 절에 스님이 왔어요. 절에 스님이 오셨는데 저는 절에 어느 절에 스님인데 나는 거기 가서 절대로 예수는 안 믿을 건데 거기 가도 됩니까? 전화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안 돼. 제가 그랬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어서 오시라고. 상관없다고. 종교가 상관없다고. 종교도 수백 수만 가지 종교가 있다는 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진짜 종교는 창조주가 만들어낸 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를 향한 그분을 믿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가 다 오는 그 한 분 외에는 사실 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믿으려면 믿고 이것보다 이게 낫다 싶으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선택에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 결과는 얻을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세요, 이걸 하세요, 이런 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와도 여러분에게 뭐 그런 강요를 하지도 않고, 다만 여기는 여러 초교파, 초종교에서 왔지만 여기서는 하나로 지도를 하는데 성경으로 지도합니다. 성경을 좀 배워보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것만큼 도움이 되거든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하면 할수록 내가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 이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도움이 오는 걸 찾아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스님이 오셨어요. 정말 제가 오시라고 했더니 당장 오셔서 위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식사를 잘 못하셔요. 힘들게 되니까 혼자서 백방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면서 다만 그분의 양심 선언을 했죠. 나는 거기 가도 절대로 예수는 안 믿을 겁니다. 나는 어느 절에 스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다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그냥 여기 와서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 배워서 하면 된다고, 여러분도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금방 오전에 통화했는데 오후에 오셨더라고. 다 이런 인사를 해야죠. 항상 저만 만나면 이러고 인사해요. 여기 딱 강의실에 들어오면 입구에서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저 쳐다보이면 다 이렇게 인사. 부엌에 밥 들어가도 다 걸어놓고 인사해요. 그리고 절대로 앞에는 안 앉으셔. 저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맨 뒷자리에. 그러고 이제 강의는 열심히 들으셔요. 들으시면서 나마미타부, 관세음보살, 그러고 앉아 계셔요. 기독교인들이 좀 거슬리거든. 그러니까 절 보고 와서 그래요. 저 듣기 싫다고. 놔두라 그랬어요. 놔두라. 그 자기의 표현 방법이니까 놔두라.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나무아미타불 소리 안 해요. 이 분위기에는 이게 안 어울리는 단어인 줄 아시는 모양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셔요. 그러더니 그냥 가만히 고개 끄덕끄덕 뜨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이 생활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밥을 못 먹고 조금씩 잡수던 분이 식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속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 산으로 한 바퀴 돌다 못하는 분이 산을 또 몇 바퀴씩 돌아다녀. 그 힘이 올라와요. 그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이 열려요. 자기가 믿는 신은 이 병을 안 고쳐줬는데 여기 와서 그 예수라는 신은 믿지도 않아도 병 고쳐주네. 안 믿어도 병 고쳐줍니다. 아십니까? 그분의 법칙을 지키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을 잘 몰라서 못 믿는다 해도 안 믿는다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가 나를 모르고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내가 세운 법을 지키면 네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은 이리 와 나한테 와서 나를 믿어. 그래야 병 고쳐줘.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교회 장로님이 도시에서 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냥 과로하게 일하고 밤늦게까지 야간 근무하고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이 지키라는 건강 법칙을 어기고 살면서 교회 와서 맨날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건강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십니다. 못 주셔. 그런데 하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시골 할아버지가 맨날 산에서 나오는 산초 뜯어먹고 나무에서 나오는 공기 마시고 땅을 파서 땀을 흘려서 씨를 뿌려서 채소를 뜯어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쉬다가 일하다가 해가 지면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자고 또 밝아지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며 물을 꿀떡꿀떡꿀떡 마시고 이런 시골 할아버지가 하나님 전혀 몰라서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건강할까요? 안 할까요? 건강합니다. 여러분 괜히 건강 법칙은 범하면서 병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참 많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수했고 우리 신자들이 합동 금식 기도했고 다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낫는가? 하나님도 없어. 이러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도 놔버리고 생명도 그냥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꺼져가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무대뽀로 믿다가 무대뽀로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지 복이 오는 길을 알아야 돼. 복이 오는 길. 건강이 오는 길, 사는 길, 영생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일어나면 바로 거기에 사는 모든 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옵니다. 자꾸 와요. 오늘 여러분 그 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성경책 같은 건 하나 좀 사놓으면 좋아요. 교회는 안 가도 괜찮아.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이 성경을 한번 펴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 성경을 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때에 믿어도 괜찮아. 아무리 성경 읽어도 믿음이 안 오면 또 안 믿는 거지 뭐. 믿는 걸 어디 억지로 하나요? 믿음은 자기가 자기 안에서 믿음을 받아야 돼. 믿음을 받고 와야 하는 거예요. 남 따라 교회는 다녀도 남 따라 믿는 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되니까. 그 믿음이 오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인체의 법칙을 따라서 그분이 지금도 심장박동도 하시고 눈도 깜빡깜빡하게 하시고 숨도 쉬게 하시고 말이에요. 이런 거 내가 하려 하면 절대로 불가능이라. 내가 숨 쉬려고 하면 잠도 못 자고 숨만 쉬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자는 동안에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법칙을 따라 일하십니다.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으로 모든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가서 그 스님이 한 달 가깝게 와서 생활하고 병이 나아지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을까요? 집에 가실 때 절 보고 나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러고 갈까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사무실에 찾아와서 가시면서 절 보고 그랬어요. 원장님, 부처님 신보다 창조주 신이 더 높습니다. 네, 그거 알았어요. 부처님 신보다 누가 더 높다?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살아계신 그분. 말씀하시면 만물이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우리 안에도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신입니다. 그분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갔어요. 그분이 절에 가서 잘 할까 모르겠어요. 아마 절에 가서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 싶어. 나만 장군이 내가 우리 힐몬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주인과 함께 같이 봉사하고 절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받고 가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런 신앙의 고백 약속을 하고 갔잖아요. 아마 그가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따라서 신당에 가서 봉사를 같이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누구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해해 주기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 나만 장군이 보니까.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믿음으로 치료가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 믿음의 치유. 저는 그 스님이 아마 절에 가서 똑딱똑딱 하고 있어도 마음은 누구를 믿고 있을까요? 예, 부처님 신보다 더 높은 신을 그는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꼭 발견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